묵상으로 기도드릴 중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원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물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셔서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우사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되어져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채우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피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지난번에 드리겠습니다. 하늘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주를 위한 그 열심으로 믿음의 사역을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자녀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열심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한 달의 시작도 벌써 마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목표를 세웠던 것들, 이 목표들이 어떻게 다짐했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늘 새해가 되어지니까 이례적으로 했던 그 목표들, 다짐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져 나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좋은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올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소원들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가득하고 또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믿음 안에서 세워져서 주의 일들이 위하여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 은혜를 더 풍성하게 채워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놓고 볼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여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일생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인생의 동작들을 찾고자 합니다. 이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위하여 힘쓰며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심을 어디에다가 쓰셨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다 열심을 다 부으셨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1절 가운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하시면서 이른 아침부터 해가 뜨기 전부터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은 늦은 시간까지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또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 소유되는 자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쉼 없이 하셨던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도 애쓰며 수고하며 그 마무리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 또다시 기도하고 엎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아직도 해가 뜨기도 그 이전부터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면은 정말 자기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한국 사람의 부지런함들 아주 열심히 자기 일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것들은 늘 빼빠먹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모습들 가운데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열심에 대한 부분들은 미처 다 따라가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른 시간부터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는 제자들이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주님과 같이 가서 기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갔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제자들의 이러한 말들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38절 가운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삶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정해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라고 몸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가르치시며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안타까워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와 같이 열심을 내셨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열심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날 이제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들이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 애통해하는 것이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짓고 있는 이 건물이라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정말 평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들을 만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사고가 났던 일들이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는가? 그들이 진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은 이 물질이라는 욕심에 이끌려서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부실하게 공사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들이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한 것들,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한 보람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단순히 그저 하나의 돈을 벌기 위하여 또 하나의 그냥 노동으로서의 일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안정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일들이라는 것들을 놓고 볼 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내 집을 만든다고 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은 이 지난 일들의 그 아파트 붕괴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하게 많은 그 사고들, 그 소식들을 접했던 일들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남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한 우리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 또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도 같이 나누었던 그 찬송 행복이라는 찬송과 은혜라는 찬송을 작곡한 그 손경민 씨의 찬양을 보면은 이분의 찬양 가운데서 다 이분이 참 은혜로운 가사들로 찬양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그 은혜라는 곡에서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도 또 행복이라는 찬송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던 이 손경민 씨의 그 가사 중에서 또 한 찬양곡을 또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 찬양의 노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된 자로서의 본분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들을 보면은 어두운 세상 중에서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삶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변함,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녀라는 사실과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우리들이 모인 무리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다고 얘기하냐면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높음과 자기의 지혜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낮아질지라도 우리는 비록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뜻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비전을 주셨는데 그를 통하여 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큰 열방을 큰 민족 나라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25년이나 기다려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는 인신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인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일들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신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알기 위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그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시기 위한 그러한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이삭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표의 모습으로서도 이야기들을 설교를 많이 합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믿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에 대한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박선영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믿음이란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나도록 만드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비록 말씀하셨던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항상 그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그 성장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삼으시고 그리고 이 아들을 바치는 부분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진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들을 바침을 통하여서 그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설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떠한 곳에도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우연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서 의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듯이 그 일들을 성취해 가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산 증인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바울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사역들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주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서 그가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 일들은 얼마나 놀라운 업적들을 남겼습니까? 바울이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에서 전파된 복음들이 로마로 전파되게 되어지고 로마의 복음들이 전파되었던 것들이 다시 영국과 또 프랑스와 독일과 같이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며 그 복음은 또다시 한국으로 중국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져서 세계가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길들이 열려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복음에 붙들린 한 사람이 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세계가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들이 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바라기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힘쓰며 살아갔던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열심을 내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쁘게 정말 아웅다웅하거나 또는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많은 갈등 속에서 속을 끓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들 때문에, 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을 끓여가면서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갈등하면서 다투며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십니까? 주변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많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고 사도들이 또 다니면서 복음을 증파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보였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다라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주님은 거기에 늘 신경을 쓰며 그렇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든 이른 아침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뵙기를 청했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처한 우리들을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의 기도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원이라는 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기도원은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더 많은 미디안의 병사들에게 더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300명으로 더 많은 적은 숫자로 하나님을 추려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의 군사들과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드온은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끌고 전쟁에 나가 큰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들이 나아가는 그 길의 모든 일들의 성공과 실패는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아가는 그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다라는 것들을 주님은 기도원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 그것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진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양털에게만 이 질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또 때로는 이것이 그래도 부족하면 양털 외에 다른 곳에만 내리고 양털만 뽀송뽀송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셨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속하여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일들을 놓고 더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처한 문제가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고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자원이 필요한가, 이런 것보다도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더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14장 2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것을 찍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팔을 들어서 기도하라 할 때 전쟁에서 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풍이 불기 막 시작하더니 그곳에서 그 동풍으로 인하여 바다를 막 갈아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익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뿌려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도 헛되지 않냐고 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상담된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 보면은 126편 5절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가지고 눈물로 또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들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베토벤의 생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베토벤이 살았을 때 연습했던 그 피아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피아노를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은 피아노 건반이 아주 움푹하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피아노를 쳤다고 해요. 그런 베토벤이 만들었던 그 작사한 내용 찬양곡들과 또 놀라운 교향곡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유명해졌습니까? 그가 찬송가도 작곡했을 뿐만이 아니라 합창 교향곡하고 운명 교향곡, 월광 소나타라는가 이제 또 많은 곡들이 있는데 어느 곡들보다도
우리 가운데 친숙하게 다가오는 곡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동차 후진송입니다. 그 엘리제를 위하여 빠바바바바바바바 이 자동차 후진만 하면은 어서 익숙하게 들렸던 노래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동차 후진할 때 나오는 노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엘리제를 위하여 노래를 검색할 때 자동차 후진송 하면은 더 많이 뜬다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 가운데 뜻하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친숙함으로 다가왔던 이 노래들, 수많은 곡들을 아주 유명한 곡들을 배출했던 이 베토벤이 정말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그 모든 세월들을, 오랜 세월들을 정말 피아노 건반이 패이도록 얼마나 열심히 많이 노력했으면 그와 같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들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하는 날들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바울의 삶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위한 열심으로 살았던 그 일들이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새롭게 다시 한번 조명되어지고 새롭게 다시 한번 그 목표를 설정함을 통하여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간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목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삼으셨던 그 사건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일들로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또 잠언서 16장 7절 가운데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채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사람은 원수와도 화목함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화평함을,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큰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더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신령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 힘써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 바울과 같이 주님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들이 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큰 성취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열심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달려갈 그 길들을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갈 때 또 아버지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은 더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힘있게 아버지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516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지낼 때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필요를 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아버지의 주여 감사하며 귀한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조와 감사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또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손길을 더욱 넉넉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수고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은 일에 능숙한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가운데 바라보는 발걸음이 더욱 형통하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힘써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정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여성교회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성교회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예배가
12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청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치부, 초등부 예배가 또 세워지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로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벌써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오늘 떡국떡 외에도 우리 저희 가정에서 김을 좀 준비했습니다. 많지는 많은 거 큰 건 아니지만 우리 또 가져가셔서 명절 동안에 또 즐겁게 또 보내시도록 해서 작은 선물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고 또 명절 때에도 우리 기쁨으로 가족들과의 친구의 시간들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문성으로 찬송하고 축복 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남아공동의 역사가 더하고자 하는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